제 목소리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조금 더듬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해볼게요. 이 말씀은 원래 그 성경 요한복음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헬라어 사본에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 붙여넣은 것일 겁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쉬시기도 하시며 때론 주무시기도 하시며 또 기도하는 집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밤을 지내시고 이제 오전에 다시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 있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8장의 말씀은 제가 신학교는 중간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신학적인 지식 없이 오로지 성경만 붙들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장면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 백성이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 안엔 원래 있던 사람들도 있겠죠. 자,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백성들도 아마 편하게 앉아서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가운데 세웠다고 합니다. 곧 예수님 앞에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같이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요, 아주 좋아요. 인물 배치도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후에 다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죠. 자,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성전 밖에서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후에 여자를 가운데 세웠다고 하죠. 곧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여자가 성전 가운데 있었고 백성들과 바리새 서기관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들어오자 앉으셨는데 몸을 일어나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히사 땅에 무언가를 쓰시죠.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다시 무언가를 쓰십니다. 이때 9절에 무엇이라 나옵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나갔으며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다고 나옵니다. 자,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전 이때 당시 이 9절을 묵상할 때 큰 충격을 먹었어요. 분명 다 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몸을 굽히셔서 무언가를 쓰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백성들은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과연 해결하실까? 혹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찍혀서 출교를 당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실 때 들으셨던 소리가 있어요. 바로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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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소리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모여있는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상상하세요. 이제 예수님 원래 뒤쪽에는 함께 듣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는데 이제는 다 저쪽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몸을 굽히시고 적으실 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나갔다고 나옵니다. 다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몸을 굽히시고 땅을 보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으며 두 번째 몸을 굽히시고 땅을 보실 때 모두가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격을 가진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버리고 떠나갈 때 마음은 분명 아프셨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실 때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겐 모두가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 번 배신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친구에게 배신당하거나 지인들에게 사기당하고 버림받을 때가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매우 화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힘들었겠죠. 그리고는 그 사랑과는 다시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정말 굉장하십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마음에 상처 입히기 싫어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신중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일어나셨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 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고 수치스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상처를 많이 입었을 겁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배려라고 생각이 드는 구절입니다. 이 11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은 마지막 절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는 우리를 묶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마귀 자신들이 가는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죠. 하나님과 사단 모두가 대단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도 포기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100%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반만 맞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이 말씀 구절에 천국 들어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입니다. 만약 예수님만 영접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면 영접한다는 것이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천국 가는 몸이 좁으면 그 길도 좁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옆길로 빠져버리면 당연히 못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지 당신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끝까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빠질 때, 곧 마귀의 편에 설 때 마귀가 그 구원을 뺏어갑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회개하여 다시는 사단의 길로,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구원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구원이 쉽다는 쪽에 섰어요. 그리고는 어렵다는 쪽을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많이 교만하였고 어리석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구원은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도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회개를 생각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다 사단이 교회에 침투하여 내놓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기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종교입니까? 많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입니까?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지옥은 안 믿는 성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하찮은 존재인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만 회개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치신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첫 마디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다는 뜻입니다. 부모나 자녀나 돈이나 부귀영화를 더욱 중요시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남녀 관계에만 불륜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법은 거의 같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행위가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신데 이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세상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이용감입니다. 곧 가족이었다가 남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헌금을 잘 냈느냐, 주일 성수를 잘 지켰느냐 라고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였느냐.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물론 우리에게 무한대로 사랑을 주고 싶으셔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사랑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러면 또 어떤 이들은 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시냐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나 이 형상대로라는 것은 생김새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 곧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며 상상하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며 마귀의 미혹을 받고 그 죄악된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선택권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생각과 뇌를 지배하여 간섭하실 수 없습니다. 우린 로봇이 아닌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넓은 길로 갈지 좁은 길로 갈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탕자에 관한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들인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였습니다. 그래도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탕자를 아버지는 꾸지람 없이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문 앞에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노크 소리를 들었을 수도 혹은 아예 듣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히 하여 성령님이 거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